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셨습니까?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신 적은 있지 아니하셨는지요? 물론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대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요. 몇 주 동안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하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얘기는 인공지능, AI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장착한 로봇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 직장은 안전할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가? 생존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I 얘기는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에 의하면은 챗 GPT가 우리나라에 2023년 11월 30일에 소개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2024년에 사람들이 챗 GPT에게 주로 묻는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 정보 검색, 글쓰기,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직업에 관련된 것을 주로 사람들이 챗 GPT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도에 사람들이 챗 GPT 검색 순위 1위는 테라피 컴패니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심리치료.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AI에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컴패니언. 2위는 나의 일상의 삶의 관리를 AI에게 맡깁니다. 3위는 나의 미래 설계를 AI에게 의존합니다. 논문을 검색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이런 것이 이제 순서로 나오는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였던 정보 검색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항상 탑 랭커였는데 45위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픔 해결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AI를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AI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정말 지금의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이 4차 산업혁명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미쳤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원동교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교지 복음 확장을 위해서 바자회를 엽니다. 십시일반 성교 헌금을 모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야기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로 자신들의 스토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시위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지요.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써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 중에는 소음이 있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종을 울리게 하는 금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얘기가 인생 얘기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얘기든 우리의 얘기를 듣는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장황하게 써내려갑니다. 그의 인생 얘기를 글로 써서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였지. 그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써내려갔더라면 본문보다 훨씬 더 장황했을 것이고 수식어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의 얘기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오만함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이름과 그가 이 땅에 남겼던 많은 업적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위해서 너무나도 큰 발자취를 남겼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 청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청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옥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적, 업적,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만 동시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연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언제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 붕괴됐는지 물으면 우리는 한참을 더듬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명예예요, 명예. 사울의 자랑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자랑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자랑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얘기를 더 이상 서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 얘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은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얘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자신의 과거 얘기를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번역 가운데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온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 세운 서울의 한 교회는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였죠. 근데 어느 날 백정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백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반들만 생기는 교회로 나갔어요. 교회가 분립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신분 때문에 갈라졌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려 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복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이 교회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둘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런데 금산교회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사진은 이제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기역자인 것이 밑에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표시가 나지요. 왼쪽이 아마 남자들인 것 같아요. 우측이 여자들이고요. 저기 가보게 되면은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 중간에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 목사님은 남자 쪽을 보고 설교하다가 또 여자 쪽을 설교 이렇게 했었습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는 신분 차별로 자신들과 신분이 다른 백정들과는 한교인이 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는 못 섬긴다. 그러면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산교회는 동일한 시기예요. 그때도 조선시대입니다. 신분차별, 남존여비 사상 있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벽에 사진이 2개 걸려 있는데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섬김의 이야기. 이야기 주인공은 마부의 신분이었지만 금산교회를 섬기셨던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조덕삼 장로님 2분 얘기입니다. 2분이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되었던 데에는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 도시의 중간 지역이 금산이었는데 이 금산 정도 오게 되면 말이 지칩니다. 그럼 마방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선교사님 위해서 말을 끌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부 이자익과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유교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의 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조덕삼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은 마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신학을 마친 이후에는 자기가 섬기는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말을 끌던 마부 머슴을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고,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셨던지 장로님 덕분에 목회를 너무 힘있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정말 하기 힘들었던 교단의 총회장,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이는 한국 기독교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조덕삼 장로님께서 물질로 밀어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온 교회가 하나 돼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를 찾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주차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 온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인데, 금산교회가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점에 있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 분의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섬김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백정들과는 절대 함께 예배 못 드려. 신분이 다르다고 백정을 배척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시대의 관습을 넘어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마부를 섬기고 마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 동네에서 말과 소를 끌던 비천한 마부, 무슨 신분을 가졌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삼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섬김이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좀 더 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원동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 100년 전에 원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겼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안겨주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살았던 성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은혜, 이 은혜가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동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이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이 책은 탄광촌의 작은 신발 수선집을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만든 다이만사 CEO 하인츠 다이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경영에 매진해서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발을 위한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신발을 최소 이윤만 남기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설립된 회사의 슬로건 저겁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자.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회사의 슬로건대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나환여촌을 세워서 물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지역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과 공동으로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설립해서 제3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EO인 하인츠 다이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독일에서 13번째 부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식과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으로 나눠주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사람이 하인츠 다이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갑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과연 너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을 예수님과 바꾸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 94장을 작곡한 사람이 조지 쉐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마치 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지 쉐어가 앞으로 나가서 베이스 음성으로 이 94장을 찬양했습니다. 청중들이 우려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된다면 그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해지를 소망했던 바울의 얘기는 후에 세상의 얘기가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토리는 성경의 스토리가 되었고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 필리핀을 향하는 12명의 아름다운 발길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고학민 선교사님으로 보낸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하신 일을 보는 눈이 열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2명의 선교대원들과 그리고 기도로 선교 현장을 보내는 온 성도가 광활한 땅끝을 향해서 다람쥐라고 우리 원동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는 발걸음 계속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